아, 라이트하우스 서울숲 보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임용규 목사입니다. 우리는 지금 레위기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고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레위기 시리즈의 제목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가. 이게 레위기의 핵심 주제입니다. 뭐 제사를 이렇게 드려라, 이거는 정결하다, 부정하다, 여러 가지 법이랑 설명들이 나와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게 핵심 주제고 오늘은 그 9번째 시간 나 홀로 거룩할 수 없다. 나 홀로 거룩할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조선시대 때 지조와 절개의 상징 같은 사람들 중에 이제 사육신이 있습니다. 왕이 있어서 충성을 다했는데 반란이 일어나서 새로운 왕, 기존의 왕을 밀어내고 새로운 왕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야 우리를 죽여라. 우리는 도저히 새로운 왕을 섬기지 못하겠다. 그래서 죽어간 사람, 사형장에 끌려간 사람들이 이제 사육신인데 그 중에서 성산문이 사형장에 끌려가면서 지은 시조가 있습니다. 화면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꼬 하니 동래산 제1봉의 낙락장송이 되었다가 백설이 만건곤할지 독야청청하리라. 이제 성산문이 죽어가 이제 사형장으로 끌려가면서 만든 시조예요. 내가 죽으면 뭐가 될 것 같냐? 나는 산에 동래산의 제1봉의 낙락장송은 뭐냐면 휘어진 소나무죠. 그러니까 니들은 다 변절하고 뭐 변개하고 막 그러지만 나는 지키겠다. 그래서 소나무는 1년 내내 푸르르지 않습니까? 나는 늘 1년 내내 푸르른 낙락장송이 되었다가 백설, 눈이 아무리 많이 와도 나는 독야청청하리라 라고 이제 시를 지었어요. 여기서 이제 유명한 단어 독야청청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독야청청이 무엇입니까? 소나무처럼 푸르고 푸르게 홀로 높은 절개를 지키리라. 나는 변하지 않는다. 난 변질되지 않는다. 나는 굽히지 않는다. 독야청청하겠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오늘이 이제 거룩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거룩함.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흔히 거룩함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개념은 독야청청인 것 같아요. 나는 그 어떤 것에도 변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지조와 절개를 지키고 나는 꿋꿋하고 나는 독야청청하는 것. 이것을 거룩함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레위기 19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해라.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내게 나왔느냐? 나와 연결되었느냐? 그렇다면 이제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거룩을 요구하시는데 그럼 그 거룩에는 무슨 내용인가? 자, 3절.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부모를 경외하라. 안식일을 지켜라. 헛된 걸 향하지 마라. 신상을 만들지 마라. 화목제물을 이렇게 사용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8절까지 나와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아주 짧게 나오고 뒷부분에 길게 나오는 건 대부분 뭐냐면요. 너희가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마라. 이삭 거두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밭을 거둘 때 밭 모퉁이는 남겨두라는 거예요. 왜? 가난한 사람들이 먹어야 된다. 빈민이 먹어야 된다. 나그네가 먹어야 된다. 이삭을 베다가 떨어뜨리면 그 줍지 마라. 빈민이 먹어야 된다. 가난한 자, 나그네가 먹어야 된다. 포도열매 따다가 떨어뜨렸다. 그거 줍지 마라. 가난한 자, 빈민, 나그네, 고아, 과부 그런 자들이 먹도록 남겨둬라. 이게 거룩이랍니다. 이게 거룩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도둑질 하지 마라. 속이지 마라. 그게 거룩이다. 거짓말하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라. 이웃을 억압하지 마라. 아까 이제 사람들이 내 눈치를 봤으면 좋겠다. 이웃을 억압하지 마라. 그것이 거룩이다. 착취하지 말아라. 그리고 되게 재밌는 얘기가 뭐가 나오냐면요.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두지 마라. 야, 난 이 하나님의 디테일함.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이 사람에게 일당을 줘야 돼. 내가 사업을 운영을 해요. 그럼 나는 갑이죠. 이 사람은 을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한 달 내내 그 봉급을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하루 종일 일해서 그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일당을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내일까지 쥐고 있는 거예요. 왜? 왜 그럴까요? 그러면은 내가 조금 더 소유가 생기는 개념도 있고 이 사람을 좌지우지할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안 하는 게 거룩이다. 14절에서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고 맹인 앞에 장애물을 두지 말아라. 지금으로 치자면은 장애인을 혐오하지 말아라. 장애인을 힘들게 하거나 괴롭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들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내가 간주하겠다라고 지금 얘기하신 것입니다. 재판할 때 공정하게 하고 백성 중에 다니면서 사랑을 비방하지 말고 내 이웃의 피를 흘려서 이익을 도모하지 말아라. 내가 이득 때문에 사람을 피 흘리게 하고 피눈물하게 하고 고통 주고 짓밟아서 자기 이익을 도모하는 것 안 된다. 이게 거룩이다.
너의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고 형제가 죄를 질 땐 그를 지켜줘야 되고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이걸 한 줄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거룩이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거룩은 나 혼자 독야청청하는 것이 아니고 레벨업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이에서 내가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1티어가 되고 다이아 계급이 되는 게 아니고 거룩은 관계적인 개념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관계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비, 은혜, 헤세드, 그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지금 거룩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거룩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하고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지금 제 성경도 되게 크고 두껍지 않습니까? 이거 가방에 넣고 다니면 무거워 죽겠어요. 근데 이것 같은 두꺼운 성경을 옆구리에 끼고 옅은 미소를 띠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말도 조용조용하게 이렇게 하고 막 이명규 목사 같이 경박하게 막 크게 소리 지르고 막 웃고 울고 그러면 안 되고 막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제 머리 위에 링 같은 거 하나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음악도 오직 CCM만 듣고 그다음에 이제 뭐 TV도 안 보고 성경만 읽는 사람. 아니요 그런 사람은 그냥 진중한 사람이죠. 그냥 조용한 사람인 거예요. 그냥 종교 문화적인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인데 그건 거룩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은 관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 그 큰 자비와 은혜로 우리에게 부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아까 읽었던 본문에서 그 관계적으로 대해야 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입니까? 약자입니다. 고통받는 사람, 장애가 있는 사람, 슬픈 사람, 아픈 사람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약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약자를 사랑하실까요?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원한 약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자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 사람으로 오실 때 그는 제국에 군림하는 군주로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말구 위에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다니셨죠.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창녀와 다닌단 말입니까?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 비천한 신분에 있는 자들과 다닌단 말입니까? 세상에 어떻게 그 고결한 손으로 온 몸이 썩어 문드러지는 문둥병자의 몸을 만진단 말입니까? 근데 그분은 약자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은 거룩한 분이셨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셨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지금 이야기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목마른 자에게 마시게 하는 것, 배고픈 자에게 먹게 하는 것, 헐벗은 자에게 입을 것을 주는 것,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내가 간주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여러분, 나의 거룩은 하나님께서 직접 판단하지 않습니다. 나의 거룩함에 대한 변호사와 검사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내 이웃입니다. 나와 함께 지내는 사람들입니다. 화면을 넘겨주시겠습니까? 나의 거룩은 매일 만나는 내 이웃이 판단하고 가족들이 판단하고 나보다 의리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판단하고 이 관계 있는 자들이 나의 거룩을 판단한다. 그들이 나의 거룩에 대한 변호사요 검사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일요일이 돼서 제가 설교하고 있죠. 그래서 막 경건하게 거룩하게 라이트하우스 서울숲에 담임 목사니까 막 설교를 하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저희 집이 아파트 5층인데 4층 사람과 6층 사람 그리고 옆동 사람한테 내가 만약에 완전 개차반 이웃이라고 생각해봐요. 맨날 막 층간 소음을 유발하고 막 윗집에 쫓아가서 막 소리 지르고 싸우고 막 옆집이랑 완전 최악의 관계예요. 그래놓고 주일이 되면 막 거룩하게 설교를 하는 거죠. 여러분 앞에서 막 폼 잡고.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윗집 사람 저랑 만약에 층간 소음으로 막 원수같이 지내던 사람이 유튜브로 봤는데 이명규 목사가 설교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은혜가 되겠어요? 세상에. 오 마이. 이 말도 안 되는 인간이 목사란 말이야? 그럼 이 교회 사람들은 뭐지? 너무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죠. 내 거룩은 내 이웃이 판단합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11시, 1시 반, 4시 3번 예배 드리는데 제가 그중에 가장 긴장하는 예배는 1시 반입니다. 왜냐하면 제 아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설교를 할 때 월화수목금토 내가 집에서 개차반이에요. 그리고 와서 주일날 내가 되게 경건하고 거룩하게 막 설교를 하는 거죠. 그럼 제 아내가 그걸 들으면서 저 위선자, 저 거짓말쟁이 막 속이 부글거리면서 막 노랫말이 또 떠오르겠죠. 그 밀양에서 전도연이 불렀던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너네는 속고 있어 이명규는 쓰레기야 막 그런다고 생각해보세요. 내 거룩은 내 아내와 내 자녀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내 거룩에 대한 변호사요 검사이기 때문입니다. 내 거룩은 나와보다 의뢰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판단합니다. 저를 예를 들까요? 저희 교회는 꽤 많은 전도사님, 목사님, 간사님들이 계시죠. 우린 토요일 날 회의를 합니다.
만약에 내가 토요일 날 만나서 지금 여기도 이제 사역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남궁경수 전도사님, 박성수 전도사님 막 토요일 날 만나서 막 제가 조인트 까고 어서 하우스를 100명으로 만들란 말이야. 막 이 게으른 놈 하면서 막 완전히 박살을 낸 다음에 주일날 할렐루야 라이트하우스 서울숲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그러면은 그럼 남궁경수랑 박성수가 저 위선자 너네 속고 있어. 나의 거룩은 나보다 의리 입장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판단될 겁니다. 이명규 목사가 주일날 되게 경건하고 거룩하게 하는데 작은 돈 앞에서 막 목숨을 걸어요. 눈이 막 쌍심질이 켜고. 내가 조금 편하냐 불편하냐 그것 때문에 막 목숨 걸고 막 목소리를 높여서 막 양보를 몰라요. 그죠? 내 이익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거룩을 평가할 것입니다. 저 실제로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장사하면서 영업하면서 회사에서 지내면서 사실 진짜 까다롭고 피곤한 인간들은 다 카톡창에 성경 구절이 있는 인간들입니다. 카톡창에 십자가가 그려져 있는 인간. 그런 인간은 용서를 모르고 자비를 모르고 넘어갈 줄을 모르고 오직 지 이익만 대변하는 인간인 경우가 되게 많았다고. 오히려 불자는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을 섬겨서 호의로웠는데. 전 그런 얘기 실제로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나의 거룩은 나와 이익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판단될 수 있을 것입니다. 거룩은 도개청청이 아닙니다. 거룩은 관계적인 개념입니다. 혼자 레벨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는 것, 그들을 사랑하고 자비하고 용서하고 인내하고 넘어가주는 것, 품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마 교회를 조금이라도 다녀본 사람 아니면 교회에 대한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은 들어본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드디어 여기에서 등장합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씀이 바로 레위기 19장에서 등장합니다. 이거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오직 구약에 있는 말씀을 딱 두 줄로 요약하면 첫 번째, 너의 목숨과 마음과 뜻을 다해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 하나님과 연결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나라로 하나님과 연결된다면 너는 너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을 것이다. 성경은 오직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인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아니 그게 거룩이라고요? 그럼 그게 도대체 뭡니까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9절에서 보시면은 어떠한 이야기를 사용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25에서 29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분이 아멘. 한 율법교사,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공부하는 한 율법교사가 와서 예수님께 묻죠.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까요? 너가 봤을 때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 같냐?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맞아, 그렇게 해. 그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이 한 이야기를 비유로 만들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한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성을 향해서 이제 가고 있는데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강도고 떼었던 것 같아요. 한 명은 아니었을 겁니다. 여러 명이 와서 그를 두드려 패고 모든 소유를 뺏고 재산을 빼앗고 옷까지 빼앗았습니다. 옷을 왜 빼앗았냐면 고대 사회에서 옷은 굉장히 중요한 재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옷을 나눠 갔지 않습니까? 옷은 굉장히 중요한 재산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벌거벗겨진 채 두드려 패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아프게 했다 수준이 아니라 이 강도가 얘를 확인 사살을 안 한 겁니다. 무슨 말이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얘는 이제 죽었어. 죽어가고 있으니까 죽었네. 가자. 확인 사살을 안 하고 간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이 강도 만난 사람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어느 날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강도가 들이닥쳤어요. 아마 굉장히 큰 고통과 아픔을 겪으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고통을 계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픔을 계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고통을 당하면 너무 아프고 고통스럽고 절망적인데 당황합니다. 되게 당혹감을 가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상상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이런 아픔, 이런 고통이 올 거라고 상상도 못합니다. 다 나는 괜찮을 줄 알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강도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재산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건강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랑하는 관계를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극심한 고통과 아픔 가운데 내동댕이 쳐지게 됩니다. 이 사람은 지금 홀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친구와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직장에서 일하면서 잘 먹고 잘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산 중턱에서 홀로 버려져서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니까 아프고 두렵고 막막하고 서러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저는 고통을 당하면 서럽더라고요. 혼자 내동댕이 쳐진 것 같고 누가 나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이건 도움이 없어 이게 아니라 누구라도 나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누가 도와줄지도 모르겠고 도움이 없는 거예요. 그럼 난 막 서럽더라고요. 병원에 가면 막 서러워요. 왜 난 의사 친구가 없지?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왜 나는 법조계 친구가 없지? 왜 나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목사 친구만 많지? 기도해줄게 닥쳐. 내가 할 거야. 근데 이놈의 목사 새끼들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럼 뭔가 도움이 왔으면 좋겠는데 도움이 안 되니까 서러운 거죠. 그럼 그 서러움과 고통 속에서 이 사람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세 사람이 마주치게 됩니다. 지나가게 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 가장 그 시대에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 시대 가장 거룩하고 가장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외우고 늘 그들은 제사를 집례하고 그들은 거룩을 힘써 지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딱 봤을 때 어떤 면에서 제사장인 걸 봤을 때 제사장이다. 그때 희망을 가졌을 수 있겠죠. 저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니까 날 도와주겠지.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저 사람은 종교인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으니까 날 도와주겠지. 근데 제사장이 성경에 집에 가셔서 누가복음 10장을 읽어보시면 피해서 지나가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피해서 지나가고. 야, 이 제사장 썩었네. 이 종교적인 위선자네. 종교적인 위선자네. 악인이라고 치부해버리면 너무 쉽게 남의 일이 되어버립니다. 제사장을 제가 좀 옹호해 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레위기 21장에 보면 제사장은 죽은 것을 만지면 안 됩니다. 시체를 만지면 안 됩니다. 근데 봤는데 누가 봐도 죽은 거거든요. 죽어가고 있어요. 괜히 내가 이 사람 도와줬다, 이 사람 죽으면 난 이따가 가가지고 제사를 집례를 못해요. 나는 내가 해야 될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그걸 못하게 된다고요. 이 사람 이거 죽었는데 이거 만지면 되나 안 되나? 아니지. 난 제사장이니까 제사를 드리는 게 더 중요하지. 그 명분 때문에 피해서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어떤 선한 일이 있습니다. 양심적인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어떤 의로운 일이 있습니다. 그거를 지나갈 때, 피할 때 우리 모두에게는 다 합리적인 명분이 있습니다. 그건 내 일이 아니잖아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난 돈이 없어요. 난 시간이 없어요. 나는 바빠요. 난 이것에 치였어요. 나는 안 돼요. 당신이 명분을 가지고 있듯이 그 제사장도 명분, 자기 명분에 의해서 피해서 지나가는 겁니다. 피해서 지나갈 때 그 죽어가는 사람은 얼마나 또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배신감, 제사장이 날 버렸어. 두 번째 사람 레위인입니다. 레위인은 제사장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경건한 사람들이죠. 그도 피해서 지나가고 그도 자기의 명분을 가지고 피해가는 거죠. 드디어 세 번째 사람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마리아인입니다. 사마리아인.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사마리아인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진지 알 겁니다.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부정하고 불결한 사람들입니다. 개라고 불렀습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가장 무시하는 인간, 가장 혐오하는 인간, 그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지금으로 치면 그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보다는 이교도일 겁니다. 불교라든지 무속인이라든지 늘 점보고 막 이런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은 경건한 말투보다는 아마 입에서 쌍욕이 나오지 않으면 한 문장이 완성이 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에게서 향수 냄새보다는 담배 냄새가 배어있는 사람. 그 사람은 정갈한 옷보다 온몸에 막 문신이 있는 사람. 그리고 부정한 방식으로 돈을 축적하고 유흥업소를 다니는 사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더러운 인간은 어떤 인간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추한 인간, 불결한 인간, 부정한 인간은 어떤 인간입니까? 그 인간이 사마리아인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맞닥뜨렸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에 의해서 유대인 죽어가는 사람이 도움을 받았어. 여러분들 별로 충격을 받지 않는데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유대인들은 우와 말도 안 돼 라고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별로 와닿지가 않으신데 그런 겁니다. 이명규 목사가 절실했는데
우리 교회 박성수도 그냥 지나가고 남궁경수도 그냥 지나가는데 이 전도사들, 간사님들도 다 그냥 지나가는데 성도들도 다 그냥 지나가는데 무당이 날 도와주는 거죠. 이제 좀 아시겠어요? 말도 안 돼. 목사가 무당에게 도움을 받는다고? 내가 생각하는 가장 반대편에 가장 타자화되어 있는 인간. 근데 그 사마리아인이 이 사람을 도와줍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33절에서 3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이 사마리아인이 한 5가지의 행동을 보십시오. 첫 번째, 불쌍히 여겨. 두 번째, 가까이 가서. 세 번째,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고. 네 번째, 돌봐주니라. 다섯 번째, 주막에 데리고 가서 2데나리온을 냅니다. 2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일당입니다. 1일 품삯입니다. 자기가 이틀 동안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맡깁니다. 이 돈으로 이 사람을 돌봐주십시오. 나는 일이 있어서 가야 됩니다. 만약에 돈이 부족하면 내가 돌아올 때 갚겠소. 그래서 내가 갚으리라. 이 5가지를 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공통적으로 피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5가지. 불쌍히 여겼고, 가까이 갔고, 붓고 싸맸고, 돌봐줬고, 갚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실 이거는 그분 자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 거룩하신 분이 나는 고결하지. 난 너나 같이 더러운 인간이랑 달라. 나는 가장 거룩한 존재야. 라고 홀로 신전 위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와서 목자 없는 유리하는 양 같은 백성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스플랑크 니조마의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으로 공감하셨습니다. 두 번째,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 대제사장은 죄인들, 세리, 창기, 죄인들에 대해서 문둥병자, 아픈 사람들에 대해서 멀리 했습니다. 옳마, 더러워, 나를 보호해야 돼. 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셨습니다. 세 번째, 그들의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맸습니다. 나병 환자가 그리스도께 나와 소리 지릅니다. 한센시병, 문둥병은 온몸이 썩어져 가는 병입니다. 사람들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나병에 걸린 순간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고 가족들도 그를 버립니다. 의사도 진찰도 하지 않고 그냥 내쫓습니다. 모두에게 버림받은 사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왜? 고통스러울 때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그런 자학적인 본능이 있는 것 같아요. 힘든 일이 닥치면 나도 나에 대해서 포기해요. 사실은 낫고 회복되기 원하지 않는 건 나 자신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내가 더 좋아지기를 기대하지 않는 건 나 자신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난 그런 가운데 그 문둥병자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무너무 뭉클해요. 너가 낫기를 원한다. 너의 가족은 너를 내쫓았지. 사람들 너를 부정하다고 선을 그었지. 근데 나는 너가 낫기를 원한다. 그리고 가까이 가셔서 만지십니다. 끌어안으시고 붓고 싸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돌보셨습니다. 배고픈 자들에게 떡을 떼시죠. 그리스도는 백성들을, 당신의 자녀들을 돌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죄와 죽음의 값을 대신 갚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5가지를 직접 행하신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근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 5가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하신 일이기도 합니다. 나는 원래 비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무신론자였습니다. 24살에 십자가를 향해서 쌍욕을 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나는 몇 번 좌절을 했고 망하고 고통당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선을 그었습니다. 너 힘든 일 생기면 내가 도와줄게. 막 입으로 보증수표를 날렸던 사람, 내가 진짜 좌절과 고통과 서름 가운데서 홀로 끙끙 앓을 때 누구도 나에게 손 내미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셨습니다. 그는 내 상처에다가 기름을 붓고 고치시고 싸매셨습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교회를 개척하고 돈도 없고 공간도 없고 난 망했구나. 주께서 나를 돌보셨습니다. 주께서 내 가정을 돌보시고 주께서 우리 교회를 돌보셨어요. 그리고 주는 결국에는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서 나의 죄와 사망의 값을 대신 갚으셨습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저 주어진 것입니다.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형제야 너도 거룩해라. 이것은 내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누군가에게 가까이 가고 누군가의 상처를 붓고 싸매고 누군가를 돌봐주고 내가 대신 갚아야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품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금요일이죠. 이틀 전에 행사가 있었어요. 그 어플 중에 초원이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초원. 이게 보니까 이제 챗 GPT에서 질문을 주고받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크리스찬들이 크리스찬으로서의 질문을 주고받는 그 AI 어플이에요. 내가 그게 잘 몰라가지고. 그래서 거기다 뭐 그런 거 쓴대요. 뭐 세종대왕은 지옥 갔나요? 뭐 이제 그런 거 쓴대요. 보니까 되게 많이 써요, 젊은이들이. 나는 근데 사실 보니까 그치 궁금한 게 많으니까 이런 챗 GPT 같은 AI가 필요한 거지. 그랬는데 나는 사실 이 질문은 이해가 안 돼요. 왜 기계 따위에게 내가 연애를 해야 할까요? 말아야 될까요?를 묻는 거죠. 기계가 어떻게 알겠어요? 내가 연애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거 기계는 해본 적이 없는데. 근데 이제 그걸 AI에다가 묻고 있는 걸 보면서 얘네들이 참 불쌍하다. 가까이 가고 싶다. 싸매고 싶다. 돌봐주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이제 그 어플에서 초원의 밤이라는 걸 해가지고서 이제 이용표 선수 그리고 그 초원 대표하고 이제 컴패션하고 같이 행사했어요. 그래서 건국대학교에서 800명 모였어요. 800명. 아마 여기도 지금 오신 분들 계시고 이제 거기 초원에서 일하는 친구도 있고 하는데 아마 온 분들은 알 겁니다. 임용규 목사가 뭐 말만 하면 빵빵 터집니다. 내가 늘 얘기하잖아. 니네만 나 무시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할 때. 니네만 나 무시하고 나가면 다 나 좋아해. 근데 막 여기서 얘기하면 뭐야 왜 아저씨 개고를 날려 그러는데 근데 막 빵빵 터지고 그랬는데 어쨌든 거기서 이영표 선수가 굉장히 인사이트 있는 얘기를 했어요. 왜 세상에 가난이 있는가? 왜 세상에 불공정이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재밌는 이야기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세 사람이 있다. 세 사람이 있다는 거 넘겨주겠어요? 세 사람이 있고 빵이 세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봤을 땐 한 사람당 빵 하나씩 주는 게 공정하죠. 근데 그렇게 하면 공정하긴 해도 이 셋이 사랑을 배우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빵 주인은 이렇게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한 명에게 빵 세 개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게, 이 빵 세 개가 다 네 건 아니야. 봐봐. 빵이 없는 사람이 있지. 그리고 나눠줘. 나눠 먹어.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주머니에 내 것만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나눠주고 흘려보내줘야 될 그 빵을 내 손에 주었다는 거예요. 내 주머니에 주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본문에서 했던 이야기가 그 얘기입니다. 밭을 읽어야 돼요. 모퉁이. 난 이 모퉁이가 10분의 1인지 5분의 1인지 30분의 1인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정해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은 모퉁이는 네 거가 아니야. 그건 빈민과 가난한 자와 나그네, 과부, 고아를 위한 거야. 만약에 당신이 그 밭을 1년 내내 농사졌어요. 따질 수 있죠. 하나님, 이건 내 밭이에요. 하나님이 얘기하실 거예요. 이 땅은 내가 만들었어. 비는 내가 줬잖아. 네가 아침에 농사 줄 수 있는 건강은 내가 줬잖아. 그게 어떻게 네 거야. 로마서 11장에 있는 마지막 말씀.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갑니다. 세세에 하나님께 영광이 있을지어다. 그렇죠? 이건 그러면 농사를 지면서 내가 이들한테 나눠주라는 거구나. 아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나눔과 베품은 내 것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원천적으로 달라요. 내게 있는 걸 주는 게 아닙니다. 이건 내 거가 아니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농사를 지면서 이건 내 거가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으니까 농사를 짓지. 오 할렐루야. 은혜로 주셨군요. 이 밭 귀퉁이는 내 것이 아니니 주님의 나라 배고픈 자들에게 주님 나누어 주십시오. 포도를 딸 때 떨어뜨린 거 줍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포도 열매 농사 줬어요. 아니야. 내 거야. 내가 너한테 다 준 거잖아.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은혜요.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셨다는 것을 알 때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떨어진 포도와 빈민과 가난한 자들과 병약한 자들과 과부와 고아를 위해서 내 것들을 나누어 줄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레위기 19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설교 준비를 제가 지난주 안 했으니까 2주 동안 준비했는데 이번 주 일주일 내내 제일 마음에 컸던 말씀은 이 구절이었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쭉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죠? 난 너의 하나님이야. 난 온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존재야. 모든 게 내 거야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밭의 모퉁이는 내 터라. 그걸 기다리는 자들이 있다. 굶주리고 배고픈 자들이 네가 이삭 떨어뜨리기만 기다린다. 밭 모퉁이 그것만 목 빠져라 보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고아와 과부가 그것만 보고 있다. 나는 너와 그들 너희의 하나님이야. 나는 비장애인과 장애인 너희의 하나님이야. 너희가 우리가 서울에서 자가로 살든 전세로 살든 월세로 살든 이주민 노동자든지 밥 한 끼를 먹기 위해서 노숙자 센터에서 줄을 기다려서 한 끼를 먹든지 난 너희 모두의 하나님이야. 하나님께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나에게 값없이 모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맞습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며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은 다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손에 있는 빵은 다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손목에 있는 나의 시간은 다 내 시간이 아닙니다. 저들에게 나눠주라고 그 빵을 지금 내 손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님 나에게 먹고 살 걸 주십시오. 아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주님 열심히 밭을 일궜습니다. 그리고 밭 귀퉁이를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주님 포도에 풍년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많이 떨어뜨려서 가난한 자들도 먹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수확 한 자나 떨어뜨린 것을 바라는 자나 주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적용하자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도시를 향하여서 누군가가 자기 주머니에 빈 주머니에 빵을 전해주기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가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나는 당신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당신의 교회입니다. 만약에 이 도시에 굶주린 자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가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나는 당신의 부름받은 교회입니다. 만약에 이 도시에서 외롭고 고독한 가운데에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죽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나는 당신에게 보내어진 당신의 교회입니다. 상처받은 사람, 고통받는 사람, 혼자 그 서름 속에서 이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도움을 받은 사람처럼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가서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주며 이야기됩니다. 나는 당신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이야기로부터 나온 법이 선한 사마리아인 법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법. 이거는 뭐냐면 구조불이행에 대한 것입니다. 구조불이행. 뭐냐면 누군가가 죽어가고 있어요. 아파요. 굶주려요. 지나가요. 어떻게 지나갈 수 있어? 내 자유야. 내 마음이야. 내 자유인데 왜?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도와줘야 될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면 그 구조불이행에 대해서 이 사람을 처벌하는 게 선한 사마리아인법입니다. 전 이건 너무너무 성경적이라고 생각해요. 누군가가 쓰러져 가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내밀어야 할 손을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사람을 건져낼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지금 내 주머니에 주신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나눠줘야 될 빵과 돈을 지금 주님께서 내 주머니에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헌신이고 헌금입니다. 11조 하면 부자 됩니까? 아닙니다. 이건 내 것이 아닙니다. 귀퉁이를 잘라서 교회 공동체와 복음을 전하는 일과 구제와 선교회, 이 도시를 섬기는 일에 나의 시간과 돈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영표 선수랑 이제 대기실에서 둘이 있었어요. 이영표 선수는 저한테는 히어로예요. 왜냐면 2002년 월드컵 때, 와, 대단했거든. 물론 이제 여기는 2002년생들이 있겠죠. 아저씨는 그때 24살이었단다. 그때 이제. 근데 이분이랑 마주하고 있다는 게 연예인인데, 완전 신기해. 그래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강의하러 가셨어요, 먼저. 한 20분 강의를 하셨어요. 보니까 책이 있는 거예요. 이영표 선수 책이 딱 있어요. 그래서, 와, 이영표 선수가 직접 쓴 책이구나. 그래서, 나 줄라나 보다. 근데 나 안 주더라고. 은근히 기대했는데, 사면 되죠. 근데 사실은 그 자리에 있어서 심심해가지고 이렇게 쓱 훑어봤어요. 책 되게 내용 좋더라고요. 쭉 봤는데 거기에 되게 재밌는 얘기가 있었는데 뭐였냐면 Keep the ball에 대한 얘기였어요. Keep the ball.
keep the ball은 직역하자면 무슨 뜻입니까? 공을 가져. 공을 지켜라는 뜻이죠. keep the ball. 공을 지켜. 공을 가지고 있어. 근데 축구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면 축구는 11명, 22명이잖아요. 그러면 시간을 쪼개면 90분이 한 게임이니까 한 사람당 2분 30초 정도 공을 가지게 된대요. 근데 만약에 손흥민이라든지 아니면 탁월한 미드필더라서 공을 필요 이상으로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공을 뺏길 확률이 더 늘어나겠죠. 그런 의미에서 감독이 keep the ball. 그러면은 공을 돌리란 뜻이래요. 공을 나눠란 뜻이래요. keep the ball. 그러면 공을 패스하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와, 난 이게 너무 성경적이라고 생각했어요. 마지막 문구 띄워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강도 만난 자의 빵을 너의 주머니에 넣었어. keep the ball. 공을 돌려. 고통 속에서 눈물 흘리는 자의 빵을 너의 주머니에 넣었단다. keep the ball. 공을 돌려. 빵을 돌려. 시간을 돌려. 너의 삶을 나눠. 반주해 주시겠어요? 장애인과 그 가정에게 필요한 빵을 너의 주머니에 넣었어. 너에게 있는 게 다 네 거가 아니란다. keep the ball. 그렇죠. 내가 쥐고 있으면 빼앗길 겁니다. 그러나 돌리는 것입니다. keep the ball. 나누고 베풀고 패스하는 가운데 더 풍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더 풍성해지죠. 이 도시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의 빵을 너의 주머니에 넣었어. keep the ball. 내 이웃의 빵을 너의 주머니에 넣었어. keep the ball. 나는 너뿐만 아니라 너희의 하나님이야.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널 불쌍히 여기고 내가 너에게 가까이 가고 내가 너의 상처를 붓고 싸매었고 내가 너를 돌보아 주었고 내가 너의 죄와 죽음의 값을 모두 치렀단다. 그러니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라. 예, 주님. 나도 그리스도를 쫓아 당신의 성품으로 거룩하게 이 도시를 사랑하는 keep the ball. 내 주머니에 있는 빵을,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 손목에 있는 그 시간을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쓰임받는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내 삶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쓰임받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